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깥들 북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 동문에 이르렀을 때 그 동문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은 점점 불어나 강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 물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 아라바 곧 사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이 물로 인해 다시 살아나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닿는 강가는 옥토로 변하여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것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구원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하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갔습니다. 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유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는 곳은 모두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광야와 사해를 적시기까지 그 광야와 바다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과 생명력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사해와 같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즉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은 제단 남쪽을 통과하며 흘러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제단을 통과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물이 제단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그 생명의 물이 발원하게 된 것이 제단에서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물을 내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죽은 땅과 바다에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셨기에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하여 성전 바깥들 동문 우편으로 스며 나온 물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동문으로부터 1천척 떨어진 곳에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니 발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부터 1천척 떨어진 곳에서 측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다시 1천척 떨어진 곳을 측량하니 허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거기서 다시 1천척 떨어진 곳에서 측량하니 이번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불어난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땅과 바다를 위하여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한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강을 보면 그 발원지에 가보면 보잘것없습니다. 한 예로 한강의 발원은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룡소는 주변에 몇 개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작은 물줄기가 길이 514km에 약 1km의 폭을 이루는 거대한 한강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멀리 갈수록 그 양이 많아진 것은 다른 강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형성된 강과 한강과 같은 일반 강이 다른 점은 일반 강들은 아래로 흐르면서 다른 여러 지류들과 만나면서 더 큰 물줄기를 이루는 반면 성전에서 발원한 강은 오로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만 흐르면서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같다면 그것이 흘러내려도 물줄기가 같거나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작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수록 물의 양은 풍성해져서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죽은 땅과 바다를 소성시키는 물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멀리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는 흘러 먼 곳에 이룰수록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더욱 큰 강이 되어 죽은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로 말미암아 멀리 퍼져 나갈수록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1,000척 곧 약 530m를 간격으로 하여 4번 측량되었습니다. 맨 처음 1,000척 되는 지점에서 물을 측량하였을 때 물은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측량할 때마다 무릎, 허리에까지 왔고 맨 마지막에 측량하였을 때는 헤엄을 쳐야만 겨우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발원한 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찾는 인생들로 단지 생명만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십니다. 즉 간신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력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깊은 생명의 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단지 생명의 물에 발목을 담그거나 무릎만 담글 뿐 생명의 물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에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6절부터 12절은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 바깥들 동문 우측에서 스며나와 계속 동문으로 흐르면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사해로 들어가기까지의 땅의 대부분은 유다 광야 지대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나무들은 각종 아름다운 실과를 끊이지 않고 맺었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에는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이에 빗대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형통함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잎이 푸르고 열매를 끊이지 않고 맺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성도들은 반드시 잎이 푸른 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선 생명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강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6절부터 12절의 완성은 에스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처했던 나라의 패망과 성전 파괴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수 강이 성전에서 발원하여 유다 전역을 적시고 광야가 옥토가 되고 풍성한 결실을 끊임없이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게 된 것,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소성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되는 환상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점이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 지성소에 좌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굳게 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바른 제사,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풍요로운 곳으로 변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고 은혜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은 메말라 죽어가는 광야와 사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는 것은 그 바다가 현재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구약시대에는 염해 또는 아라바 바다로 불렸습니다. 사해가 염해로 불린 것은 다른 바다에 비해 염분의 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아라바 바다로 불린 것은 사해 서편 땅이 아라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사해가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바로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양의 염도는 약 4에서 5%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사해의 염도는 약 25%로 대양의 염도에 비해 약 5배에서 6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염도가 높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사해의 염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첫째, 대양에 비하여 증발 현상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가 적게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것은 결정적인 이유로서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위로 오는 요단강, 동으로는 아르논강, 동남으로는 세렛강 등 여러 강들에서 물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수면이 해발보다 약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입된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는 염류들이 많이 녹아있게 되고 그 물이 왕성하게 증발하면서 물의 염도는 극도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염류가 포함된 물이 흘러들고 또 왕성하게 증발 현상도 일어나지만 사해와는 달리 염도가 거의 없는 완전한 민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같은 물을 공급받고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같은 자연 조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위로 받아들인 물을 아래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누는 것이 살 수 있는 비결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당신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 광야를 옥토로, 영적 사회를 생명이 가득한 바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